오늘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설교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 통치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평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평화스러운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무엇을 잘했기에 평안이다라고 하는 이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14장 4절에 여러분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왜 아사 왕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셨냐면 아사가 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만 찾도록 왕이요 격려해주고 힘 북돋아주고 이 역할을 아사가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5절에 봅시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가지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거 다 가지치게 하고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하고 격려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이 샬롬이다라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을요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다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요 평안할까요? 아니죠. 자다가요 아이고 아내가 나 죽이면 어떡하나. 자다가도 남편이 나 죽이면 어떡하나. 보험 많이 들어온 내 미래도 평안하자고 했는데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요 또 평안하지가 않아요.
집에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자녀들이 슬금슬금 돈 냄새 맡고 오죠. 아버지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좀 모실게요. 여러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가져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해요. 적게 가져도 평안한 사람은 평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맛없는 걸 먹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이 샬롬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불면증이 안 시달려요. 이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잠자리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라요. 이 평안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수면제를요 많이 드셔도요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건요 복 중에 큰 복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이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평안의 울타리를 다 둘러쳐 주신 거예요. 평안하죠? 그때 이 아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힘을 길렀습니다. 힘을 길렀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4장 8절에 나름대로 군사를 길렀는데 보세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러니까 58만 명을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군사로 길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갑자기 여러분 그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나라의 숫자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에요. 지금 아사가 준비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58만 명. 이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과 이 병거가요 300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아니, 아사가 지금 변질된 것도 아니고 아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면 끝까지 평안을 주시지,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갑자기 이 평안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아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 평안이요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평안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당황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평안이다라고 하는 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어려움을 닥게 하셔서 평안을 깨뜨리십니까? 근데 여기 오늘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14장 14절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요락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구스 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스 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사가 여호와를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구스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였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호시탐탐 이 유다 작은 나라를요 쳐들어오려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구스를 멸망시키면서 이 그랄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감히 이 나라를 유다를요 넘볼 생각을 침략할 생각 자체를요 아예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사가 하나님을 잘 찾고 있고 잘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평안을 깨뜨렸느냐? 여러분 더 큰 평안을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주시려고 잠시 환난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린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더 큰 평안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잠시의 이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요 전혀 당황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생각이 복잡해질 것도 없는 거라요. 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모습이 오늘 아사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 이 구절은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기까지.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 사람이에요. 힘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힘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처지 안 바라보겠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처지 안 바라보고 누구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매달리고 기대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아니십니까? 하고 그 이름 붙들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잘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아사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이 말은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도 그 강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없음을 부족함을요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힘 없습니다. 저 모자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평안을 누렸어요. 그의 인생에 평안이 깨졌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간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더 큰 평안으로요, 그 나라 주변을요 아예 다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감히 침략할 마음도 갖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더 큰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은 가지치기 하고, 도와야 될 것은요,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만 돕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내 자녀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부모가 가지치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만 찾을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은요,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평안을 누립니까?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철야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월삭 때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자꾸 목자가 여러분 기도를 쉬십시오. 힘들죠? 새벽에도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새벽에도 나왔지만 오늘도 또 철야 있으니까 나와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 피곤한데요. 아이고 알죠. 그래도 피곤해도 우리 또 한번 기도도 합시다. 자꾸만요 하나님 찾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요 이해해줄 거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 다 받아주고 하면서요 하나님 찾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멈춰버리거나 타협하잖아요. 그 순간은 내 육적인 평안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은 집에서 TV 보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평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우리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다가 어려움이 잠시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고 판단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인이 알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 민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도 두 손 들고 나가면 회개하면요, 다시 하나님이 평안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평안이 깨져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기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평안이 깨진다. 영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잠시의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간절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어려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나쁜 짓 안 하고 죄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목양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교회가 갑자기 또 어려움이 생긴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려고,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시의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도 다 한 번에 기적처럼 은혜처럼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요, 주파수를 잘 분별해서 번지수를 잘 짚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자고, 굳게 믿고 굳게 서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메시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오니 내 복잡한 인생 가운데, 내 고민 많은 인생 가운데, 내 정리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평안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으로 인하여서 내 생업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다시금 정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강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더 하나님 간절히 찾으렵니다. 의지하렵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평안으로 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조모 집사님, 김명화 권사님 월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왕률 집사님, 김은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중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3월 첫날을 맞이한 것, 3월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이 밤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단계 더 우리의 수치를 높여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모든 아버지의 근심과 두려움들이 내 마음에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신령한 평안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